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그게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4월달 4월 1일은 우리 부활절로서 시작된 4월달에 벌써 이제 4월 15일 정확하게 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중에서 40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말씀을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는 진짜 언제 어느 때 들어도 병상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안 가본 그 어둠의 길을 운전하며 갈 적에도 집에 홀로 있을 적에도 이런 말씀 묵상하게 되면 아주 단단하고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힘을 얻는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일날 이사야서 이제 44장 이제 뒷부분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아주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런 수필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하니까 미움이다, 배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의 반대는 잊혀진 사람이래요. 누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예요. 관심도 없으면은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잊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필가는 사랑의 반대는 잊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게 기억이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가 없대요. 옆에 사람과 함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는다. 얼마나 프라우드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짝 사랑은 오래 참고 특이하지 이거를 할래다가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 이거 제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 설교 오늘 빼고 3번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 한 주일 설교 하나하나를 굉장히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있는 동안에 나눌까라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주제를 정하는데 그래도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 빼놓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개인의 마음을 지금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내가 이제 곧 옵니다.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림의 한계가 지금 오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 갈 적에는 해방된 기분도 있더라고요. 잔소리를 안 듣고 또 나 혼자만의 세계를 가지니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2달 가까이 하니까 내 기다림의 한계를 느끼면서 굉장히 내 표정이 지금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어쨌든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이고 내 의사의 표현이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랑을 다 알을까요? 내 말을 다 알을까요? 진심을? 반대로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자기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저게 이런 뜻에서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진심을 다 알고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듣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오래 살았고 눈만 봐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가장 인간 사회에서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때가 있고 그 표현을 들을 때에도 내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한다, 사랑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아십니까? 느낍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거를 저는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을 찾은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을 받고 있다 느끼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고 예배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요. 참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자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향한? 바로 저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신다. 세상의 열국들을 망하게 하시도 흥하게도 하신다. 굉장하신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느낌이 옵니까? 알아요. 이야 크다 광대하시다 라는 정도지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향한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껏 느낀다는 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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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병에서 치료받았다.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껏 표현한다라는 사랑이 문제가 해결됐다. 사업이 잘 됐다. 어려운 문제가 풀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의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병 낫는 것만 보면은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좋은 약에 의해서 낫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교회에서 병 났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각 병원에서 의사들에 의해서 치료 안 받고 회복됐다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그냥 그 의사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믿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다, 받지 못한 사랑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전에 30절에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살아있을 동안에 흠 많고 점 많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진 상황까지 죽음 이후에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가 뭘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을 하겠는가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only son,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랑을 아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32절에 이어서 32절이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이 그거 사랑을 모르고 주여 난 요게 있어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요게 응답이 돼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든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자기 받을 목 유산 다 썼습니다. 아버지 책임 없어요. 상거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축제를 벌립니다. 여러분 그때 둘째 아들이 말을 했어요. 뭔가 지금 자기가 내가 저런 사랑을 받을 입장이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자기는 그저 아버지 집에 종으로만 삼아 주시는 것이 내 체면상 그게 나한테는 편할 텐데 오히려 아버지가 오버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 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준 겁니까?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겁니까?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해 준 겁니까? 보세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서 흥청망청 아버지의 소유를 다 쓰고 있을 적에도 사랑했어요. 쓰고 있을 적에도 이미 용서했어요. 깨닫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한 게 아니라 흥청망청 놀고 있을 적에도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자 그 용서 이미 했던 마음을 가지고 이미 사랑했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잔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벌 주시려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진짜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을 놓고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두신 부모들이 우리 교우 가운데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어떻게 됐겠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집이 세 채가 있어가지고 잘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 3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야 이건 풍지박산이에요 진짜 이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남의 집에 가서 가정교사로 가르쳤어요. 돈은 뭐 받을 형편도 못 되고 밥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재워주고. 그때부터 이제 떠돌아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내 운명이 바뀌어진 장면이에요. 나는 왜 이런가? 그 예민한 티네이저 때 생각을 안 했겠어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죽을 때였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30년을 같이 살았던 아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별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누구나 화장실에 가서 웃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농담을 하겠어요? 내가 목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차마 못하더라도 섭섭함이 있었을 거라고. 그 당시에 아시는 거 아니면 애들은 다 커서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고 교회도 안정된 상황이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면서 이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목사라고 하나님께 섭섭함이 없었겠어요? 오늘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특별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헐벗음, 수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위험, 칼.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왔었어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을 주냐?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은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오직했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운명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으로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임으로써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이때 탁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5장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까? 어떤 때 사랑했을까? 첫 번째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사랑했다 했어요. 두 번째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고, 그리고 연약할 때 사랑했다고 했어요. 연약할 때란 말은 시험 들어서 이 삐지고 저리 삐지고 조속지변으로 변하는 우리들인데도 사랑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냐, 원수 되어졌을 때 회복되어져 사랑한 게 아니라 여전히 원수지간인데도 사랑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가 사랑을 안 할까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원수지간이었는 과정에서도 사랑했던 하나님이 아들, 딸이 되어졌는데 사랑 안 합니까? 근데 아들, 딸이 됐는데도 여전히 환난 핍박은 있어. 그럼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저주의 표현입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섭섭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를 버렸는가 봐,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누가? 믿는 사람끼리.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아들, 딸을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그게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믿었기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믿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원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열성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셨는데 잘못된 열심을 보시고 사울아 네가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해서 잠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게 하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건 성경 얘기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가는데 왜 나를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앞을 못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남의 얘기니까 말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요? 이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요? 라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 보시고 그건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야. 아닌데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는가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세상식으로 그런 달콤한 초콜릿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달콤함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십자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이 엄청난 사랑을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줘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엔 십자가의 사랑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나는 알겠다라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분들,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창조주 하나님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고 사랑의 하나님도 믿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열정이 있는데 그게 크겠습니까? 아니면 받으시는 하나님이 야, 아무개가 나를 향해 이렇게 믿는구나. 야, 귀하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그 열정이 더 크겠습니까?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훨씬 더 기대치가 크지요. 왜?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저런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오는구나. 저 믿음은 오염되면 안 되지. 저거 보호해야 되지. 저거 지켜줘야지. 하나님은 더 마음이 더 급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오염되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섞여지려고 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으로 환난, 기근, 박해, 적신, 위협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이 너무 귀한데 세상의 가치 기준 때문에 섞여지려고 그래, 오염되려고 그래, 그리고 다 져버렸어. 그 길로 가고 있네? 안 되네, 안 되네. 저 고쳐져야 되는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말을 해서도 안 되네. 그러니까 환난, 권고 이걸 주시는데 이걸 제대로 알아들어야 이게 사랑의 방법이고 이게 나를 올바로 세워주시는 방법이다라고 아멘하고 오는 사람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네, 나를 버렸네, 이러고 또 앉아있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보시고 사도 바울의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열정으로 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했던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도 로마서 8장 있기 전에 7장에 오라나면 공부한 자라 이 사망의 모습과 나를 건져내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남들은 열심히다 하고 말을 했어서 자기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거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는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는 이 주님의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 이것만이 해결점이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을 또 반복해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 솔직히 하나님이 아세요. 섭섭했어요. 제가. 왜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지금 한참 열매 맺고 그때도 이미 벌써 15년이나 세월을 이 교회와 함께 지냈던 시절이니까 모르는 것 같고 다 서로 알고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라고 그 생각이 없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안 보이더라고. 섭섭한 마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그게 또 그게 앙금이죠.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로마서 8장을 다시 계속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서정구라는 인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깨달아요. 마지막 때에 서정구를 보게 되라. 그게 아니라 서정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게 되라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맺어진 믿음을 마지막 때에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환난, 핍박, 권고, 용광로와 같은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이 잡순물이 다 빠지고 순수한 것만 다 나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의 방법이 나에게 온 것뿐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부 사이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별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내 인생이 타락되어졌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사모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천적인 은혜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끊을 수 없는 일.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신경을 쓸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것이 원망이었고 섭섭함이었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끊어진 게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어떻게?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면서까지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신 거죠. 그것도 안 하시고 말로만 했다는 건 아니지. 그분은 그 마음을 아세요. 자기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 아픔을 초자연적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나의 욕심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같이 받지 않으면 그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왜 이거를 안 들어주냐고 하면서 원망으로 나와요. 누구는 잘 됐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내가 그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원망의 십자가로 보여져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깨닫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비춰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작업을 해요. 이걸 안 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이거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냥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우 가운데에서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정죄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분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놀라운 작품을 나의 얄팍한 사랑의 기준으로 저주받았느니 실패했느니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는. 그러나 그 인생은 멸망으로 가는 인생은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 남편이 당신을 향해서 표현하는 걸 다 100%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남편을 향해서 표현하는 모든 방법을 남편은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한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사랑을 다 느끼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아픔이다. 그것이 박해다. 그것이 위험이다.